여러분이 강단 말씀과 777 기도로 우리에게 주신 300%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무엇일까요? 다섯 가지 기초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제자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예요. 누가 현장을 살리고 누가 현장을 영적 흐름을 바꾸고 누가 현장을 회복합니까? 제자 아닙니까? 제자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 말씀과 함께 777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데 정리를 하세요. 막연하게 절대 망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5가지 기초가 시스템이 세워져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망대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내가 착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이 5가지 기초 시스템이 안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스템 자체가 절대 망대는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제자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가지 이 기초 응답을 좀 꼭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강단 말씀과 777 기도를 계속 하신다면 이 응답이 오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응답이 없다 그렇다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다락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팀 사역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하나하나 미션홈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응답을 좀 받으시도록 좀 내 또 경험에 비추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단 말씀과 777 기도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 묵상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 겉사람은 늙어지고 속사람은 그리스도로 새로워진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신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주장을 합니다만은 성경은 3분설을 얘기합니다. 바울도 3분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영과 혼과 육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영혼, 육 이렇게 2분설로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3분설을 지지하거든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리고 육이 있다. 혼은 정신이죠, 정신. 그리고 영은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좌소입니다. 좌소란 말 어렵나요? 성령이 계시는 곳이다.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좌소란 말은 자리 잡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영 안에. 그래서 사실은요, 영이 중심입니다. 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는데 큰 원이 있다면 맨 바깥에가 육이고요, 중간에가 정신, 혼이고요, 가운데가 영이거든요. 근데 영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영이 육을 다스리고 정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육과 혼이 방해합니다. 영이
정신과 육신을 주장하도록 놔두지 않고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영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마는 잘 싸워서가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하셨거든요.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내가 해야 돼요. 기도 없다면. 그러나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삽으로 여러분 작업하는 게 빠릅니까? 포크레인이 작업하는 게 빠릅니까? 우리는 이 원리를 알면서도 참 기도 잘 못하는 거 있죠. 우리 오늘 새벽기도 때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보니까요, 사단이 전부 육을 통해서 우리의 이 정신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속이는 것 같아요. 잘못된 생각, 불신앙, 또 미움, 증오,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말 가지고도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 있죠. 육신적인 말을 자꾸 쏟아내게 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답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듣기보다는 먼저 막 답을 주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누굴 죽이려고 말을 하진 않겠지만은, 그러나 너무 답 주려고 하다가, 말을 많이 하다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저도 몇십 년을 말씀 전달하는 심부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사단한테 이용당하겠다. 그렇다고 누구를 막 내가 힘들게 하고 막 안 좋은 그런 동기를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잘못하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낙심하게 하고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사실은 목요일날 밤 9시에 줌으로 서로 기도하고 강단 포럼하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최진 장로님하고 이제 그 줌에서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은 과묵한 사람이 아니냐. 내가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맞잖아. 최진 장로님 몰라요? 내가 볼 때는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은 참 좋겠다. 과묵해서 실수도 덜하고, 사단이 말을 통해서 속이질 못해서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그래요, 목사님. 가끔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가끔 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낙심한대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우리가 말을 통해서 육신적인 말을 쏟아내게 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다른 사람 실패시키면 나도 실패하지 않나. 하여튼 이 전부 육신을 통해서요. 특별히 내 기준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체험한 대로, 내 주장대로. 절대적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꾸 내 기준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해석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속이잖아요. 오직 예수 하다가 결정적으로 나로 돌아가더라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자꾸 복음 아닌 걸 배경 삼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뭡니까? 사단은 자꾸 그 선악과 먹음직, 보암직 보기 좋게 해가지고 그걸 따먹게 만들잖아요. 사단은 자꾸 이
세상을 좋게 보게 해서 말씀 놓치면 좋게 보여요. 다 부럽습니다. 부러우면 진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할 것도 없지만 우리는 주로 부러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다가 그것 때문에 같이 망하잖아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육신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냐? 그리고 이 영이 육신과 정신을 완전히 주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냐? 사실 영이 모든 걸,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길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이 주장한단 말이거든요. 영이 주장해야 모든 게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살리고도 남을 정도로 내가 그런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멘? 네. 또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결국 영이 성령 충만해야, 영이 우리의 육과 우리의 정신을, 혼을 다스려야만 우리가 사단한테 속지 않고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강단에서 다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라 했잖아요. 사단이 우리의 육신과 혼을 이용해 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영이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지 못하도록, 주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흑암을 꺾는 길은 우리의 어떤 힘으로나 지식으로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야만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왜냐? 모세 보세요, 모세.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제 우리 부목사님 설교도 나왔지만은 엊그저께 여호수아는 그냥 열심히 싸웠던 것 같아요. 위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 모세가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에게도 얘기를 해라. 위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라고 얘기를 해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념하게 해라. 두고두고 후대에게 전달하란 말이거든요. 여호수아도 사실 후대지만 참 후대에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방법은 영적인 싸움이고, 모세가 기도한 걸 보니까 기도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야만 이 우리의 혼과 육을 조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주변에가 두 번째가 혼이고 맨 마지막이 육인데, 영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영이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영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영 가운데에서.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랬죠. 아무나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분명한 사람, 그리스도냐 분명히 붙잡은 사람, 깨달은 사람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이 역사해야만 어떻게 해요?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여기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일을 도왔다고 그랬잖아요. 합심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합심기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각인이요,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게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완전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고요, 확 달라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대개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오랜 기간 동안 각인된 거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귀신 들린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가서 제대로 그리스도 설명하면 귀신 금방 떠나가더라고. 저 경험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잡혀 있는 사람은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병도 조기에 빨리 치료해야 돼요. 만성이 되면 오래 갑니다. 치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원리죠.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가 집에서 뭐 찬양들 많이 하시겠지만은 찬양 그렇게 찬양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는 순간 여러분에게 큰 변화는 없다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진짜로. 자꾸 영적으로 여러분 힘이 영적으로 몰리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여러분의 모든 걸 주관하게 돼요. 성령께서 영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영이 컨트롤을 해야만 되거든요. 네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심기도가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합심기도. 근데 결국 이거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 가능하다? 예배. 그래서 우리 이름이 또 생각나네. 뭐지? 예? 장성도. 이름이 생각.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목사님들 모이면 다 그래요. 다. 중학생들은 욕을 안 하면 말이 안 되듯이 우리는 생각이 안 나서 말이 안 돼.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러더라고 이게. 그런데 이 장성도 목사님 지난번 여기 전문인 집중훈련 때 와서 하신 말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또 잊어버렸어. 이 얘기하다 잊어버렸어 또. 참 뭐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이걸 통해서 우리가요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늘 사단한테 속지 않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브람 얘기하다가 잊어버렸네. 그 장성도 목사님이 교회에서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아브람에 대한 강해를 계속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브람이 맨날 불신앙하고 막 인본주의 쓰고 막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막 도망갔다 맨날 그랬는데, 물론 나중에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만은 그가 잘한 게 하나 있다네. 그게 바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 여러분 제단을 쌓은 겁니다. 성공한 그런 신앙의 인물들은 전부 예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길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좀 흔들리지 마시고요. 계속 예배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같이 합심기도 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봅니까? 어쨌든 이 자리에 나와서라도 좀 어려운 찬양이라도 그렇게 어려운 찬양을 안 하네. 몇 주 전만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꼭 저렇게 새로운 찬양을 계속 해야 돼. 근데 저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새로운 어떤 찬양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반응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또 많은 성도들은 옛날에 한 찬양 하면 어떻습니까? 은혜스러운 찬양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찬양을 좀 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여러분의 각인이 바뀌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중심 이동이 일어난다니까. 그쪽으로 여러분이 힘이 쏠린다니까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면 그 영이 모든 걸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의 각인이 바뀌고 우리 영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도록, 영과 혼과 육을 주장하도록 이 시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 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